오늘은 이제 7강, 로마서 이제 7강이 되겠습니다. 7강이 돼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순차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울에 대한 그것이 나오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안위를 받게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피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12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 이해에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뭐냐면,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 목적을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것,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것을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에서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조하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안위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이렇게 로마 서신을 쓰면서 어떤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우월 의식을 갖고 절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짚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부분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기록에서 로마서를 읽는 그 당시에 1차의 독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야 라고 그런 자세로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심정에서, 바울의 심정은 아비 같은 심정,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뭘 강조합니다? 소통. 무슨 소통? 믿음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서로 간에 안위를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취할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뭐 했을 때 내가 선포하니까 회중들은 드려야 돼 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먼저 어떤 메시지를 작성할 때 먼저 뭐 해야 된다? 본인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를 성도들한테 서로 나눠주면서 피차 무엇을 받는다? 안위를 받는다. 격려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여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소통.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소통.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쌍방 간의 뭐다? 소통이에요. 이 소통이야말로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도자와 평신도 사이. 혹은 뭐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소통. 자,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뭐가 부족했습니까? 바로 이 소통이 부족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 로마서 전체의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로마 교회에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 큰 구성원으로 한다면 두 가지 나누는 게 있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두 그룹이 서로 갈등과 알력이 있었다고 했죠. 무엇을 통해서? 어떤 할례 문제나 월삭과 절기 문제나 음식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야. 이방인들에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월 의식을 갖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했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 뭐예요? 알력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교제를 나누며 소통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그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절이 해석이 딱 되어 왔는데요. 그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서신을 썼을 때 내가 너희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능력도 받고 대단하다. 그런 위치에서 어떤 일방적인 바울의 우월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결코 로마서를 기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해서 피차 쌍방 간에 안위를 받게 합니다. 뭐예요? 소통하겠다는 얘기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뭡니까? 소통하겠다. 이것이 12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어떤 해석은 뭡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던 점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일방적인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고자 함.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주석에서 해석된 부분이에요. 주석했는데 나는 어떤 관점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소통하는 자세로서 모범을 보였고 그것을 화두로서 제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복음 안에서 소통하라, 하나가 되라.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주석 보면 이 해석이 대부분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일방적인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고자 함. 이게 일반적인 주석이고 해석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관점이 아니죠. 소통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관점 뭐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서신의 목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편적인 해석이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형제들아, 13절. 몇 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 13절 부분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무엇을 맺는다? 무엇을 맺는다? 열매 맺는다. 자, 12절에서는 이제 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3절 부분에서 핵심 부분은 뭡니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갈비뼈가 큰다. 자, 13절에 대해서는 이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합니다. 13절 열매. 여기서 이제 열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어떤 적절한 결과, 유익되는 결과.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서에게 사용되는 그 유익이라 했죠.
열매를 바울의 무슨 사역? 선교 사역. 이것은 이제 복음의 열매가 됩니다. 복음의 열매. 뭐 열매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복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받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는 거죠.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경험되어집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너희가 구원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어서 뭡니까? 인침받는 것, 성령의 인침받는 것.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라. 이게 뭘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천하를 요동케 한다고 그랬죠. 그냥 완전히 지역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역이 복음화되는 부분에서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그 열매 맺는 것이 바울 당시에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마무시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미션 사명을 다하지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어때?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바뀌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자로서 바뀐 게 시행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의 열매. 왜? 근데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복음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인생은 뭡니까? 이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를 복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놀라운 복음을 로마 교회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앞으로 거기서 사역을 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을 통해서 1차, 2차, 3차의 선교 사역이 진행됐죠. 아멘? 그리고 나서 대왕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제 복음은 어때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이
복음이었어요. 이 바울은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라굴로 강풍에서 그 배 안에서 죽을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에게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참 온유한 섭리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인이 가이사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 그건 가능이 안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가다 그냥 잡혀가지고 못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죄수의 몸을 통해서 자기를 변증하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뭐요?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을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사심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은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단도 그걸 몰랐어요. 사단도 몰랐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야. 사단의 머릿속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잖아요. 오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신용막측한 지혜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감탄사를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한 풍성함이에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흔들고 행사를 해야 돼. 아멘. 응? 세속적인 권리에서 완장차고 목소리 내지 말고 복음을 들고 복음의 완장차고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복음의 완장차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야?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근데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그래서 이제 길이 막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나와요. 뭐 사탄이 막았다, 신적 수동체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하는 부분이 막혔다. 근데 사실은 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나는 이 길이 막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가 기대했던 더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됐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내가 얘기했죠. 복음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아멘?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그 완전히 변화를 바꿔버리잖아요.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아멘. 응? 그게 딱 마무리되고 나니까 비로소 뭐야?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사역의 장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잘 그 준비되면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것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워서 그릇을 만들어서 크게 쓰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왕에게 앞에 서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늘에 우루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왜? 이슬조차까지 농사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조차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방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어요? 왜? 적어도 아방 앞에서 엘리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각오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죽기를 각오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워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주 빡세게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아방 앞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한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늘에서 우루가 내리지 않는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면 엘리야는 아방까지 쓰기 위해서 그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 정도면 충분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음 단계로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방 앞에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있다면 이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악한 세력을 괴멸시킬 수 있도록 엘리야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 그러려면 어때요? 더 큰 훈련시켜야 돼. 아멘? 어려운 특공 훈련시켜야 돼. 일반 그 군인들이 훈련시킬 때 일반 평상시킨 훈련이 있는데 또 어떨 때요? 뭐 1년에 한 번씩 또 유교 훈련을 시키잖아요. 응? 또 어떤 부대는 특공 훈련을 시키잖아요. 막 혹한기에 버틸 수 있도록. 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전투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야. 훈련 안 하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당황해서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며칠도 굶긴데. 굶겨. 쭉쭉 굶겨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훈련. 심지어 산에서 뭐 뱀도 잡아먹고 뭐 짐승 잡아먹으면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야영에서. 그런 훈련이 있을 때 실제 그런 상황에 도래하면 충분하게 잘 전투를 수행할 수 있지만은 그 훈련을 극복하지 않고 나고되면 안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더 많은 훈련을 받아라. 특공 훈련을 받아라. 자, 그러면 엘리야가 다음에 훈련 받은 거 뭐예요? 그리시니까에서 무슨 훈련 받았어? 기도의 훈련 받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여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큰 능력 기도 이쪽에서 매일 9시에 특공 훈련 받잖아요.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기도 훈련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특별히 여기에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큰 능력 기도원을 사랑해가지고 여기서 빡세게 훈련 받아야 사실 이것도 받는 것이 다는 아니죠. 더 큰 훈련의 장에서 또 훈련을 받지. 아멘.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인공이 된 겁니다. 아멘. 자, 기초. 자, 그리시니까에서 훈련 받았으면 또 엘리야가 또 어디서 훈련을 받아요? 또 사르밧 지방에서 훈련 받아요. 자, 사르밧 지방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응? 사르밧 지방. 거기는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이 우글거리는 거야. 척진에 가서 훈련 받는 거야. 이 죽기 살기를 각오하는 거야. 엘리야가 그 척진에 가서 훈련 받았어. 한 3년 가까이를. 거기서 훈련 받으니까 거기서 훈련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데리고 맞짱 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이 부분도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선교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대망의 그 길 마치고 나니까 길이 막혔다.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길이 막힌 게 아니었어요. 1차, 2차, 3차의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찬스를 주신 거야. 시간을 주신 거야. 그게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특공훈련 받으세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원인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인해서 방문할 기회가 없다고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그 길이 막혔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바울의 그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더 좋은 복음 사역의 찬스 기회를 열어주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노마서를 지금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듣는 것들이 기존하고 좀 다르게. 자, 14절 우리가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슨 자라? 빚진 자. 자, 이제 우리가 빚진 자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아까는 이제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뭐다? 빚진 자라고 했어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의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일단은 이제 헬라인이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어떤 교육 혜택을 받은 거죠. 그렇죠? 문명의 혜택을 받은 자. 지혜 있는 자는 그렇죠? 헬라인은 어떤 교육의 혜택,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은 자. 그러면 야만인은 받은 자야, 못 받은 자야? 못 받은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부분에서 깨닫는 자고, 어리석은 자가 뭐야? 깨닫지 못하는 자야. 이런 모든 부류의 바울은 빚진 자다. 그럼 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했을까?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 어떤 교육의 문명을 받고 어떤 모든 곳에서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 지혜롭게 깨달은 자한테도 빚진 자고, 전혀 깨닫지 못한 자도 한테도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고린도서 1장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고전 1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1장 한번 20절, 고전 1장 2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새로운 이 로마서의 해석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어떤 해석을 할 때 의미론적 해석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깨닫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바울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교육을 받았던, 문명의 혜택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간에 어떤 인생이든 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이들이 깨닫는 것은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은혜가 아니고요. 응? 은혜가 아니고 복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이 일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내시고 가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신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 어떤 심정이야? 이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 맨날 전해야 돼. 그러면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빚진 마음을 사도 바울만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오늘 우리도 갖고 있어야 돼? 우리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사나 주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 복음을 듣고도 안 믿으면 책임이 어디 있어? 그들의 책임이 있지. 아멘. 근데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 책임의 화는 어디야? 복음을 보는 자.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인 거야, 이게. 응?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갖고 있느냐? 그럼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도 안 믿으면 안 믿는 인생이 화가 있지만 복음을 안 전하고 죽으면 그 화가 우리한테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이걸 한 게 이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바로 그런 핵심의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단순히 뭐 그냥 단어적인 풀이, 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단어적인 그 풀이 부분이 이 주석과 해석의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여기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갖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안 믿으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고 그들이 죽어간다면 그 책임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은 복음의 뭐다? 빚진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셔야 한대요. 아멘. 느낌이 파고 오죠? 아멘. 이렇게 이제 로마서 공부를 접근해요. 자,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서신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서신 한 절 한 절 나갈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논리성을 갖고 있어요. 라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14절에 뭘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의 전한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논리에 대한 논리성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 그러므로 뭐야? 앞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 부분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뭐를 전하기로 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위성을 14절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있어 이 부분이 논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할 때나 이런 부분에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논리성이 필요한 거예요. 응? 논리를 가지면 뭐야? 설득력인 거예요. 아멘. 네? 바울은 보니까 상당히 논리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이 복음에 대한 전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고 전이해를 하면서 15절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접근해 보기 합니다. 이제 바울은 어디에도 로마 교회. 로마 교회도 보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우리 아닌 다른 경로 중에서 이미 복음을 받았어. 근데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 왜?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하는 것은 뭐야? 건강한 교회. 그렇죠? 건강한 교회에 세우는 부분들이 바울 보내서
기록 목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원대한 비전 그것은 뭡니까?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다른 바울 서신보다도 로마서 보면 어떤 신학적이나 이 부분들이 집대성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죠? 예. 아하 이때는 뭐가 해야 돼? 아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때 왜 다른 서신보다도 로마서가 이렇게 집대성한 신학의 이 부분을 집대성했을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경험해야 돼? 아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15절에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것을 듣고 나서 15절에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될 때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주석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되는 거야. 주석이 어떻게 나와 있어? 로마 교회는 이미 성도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이미 회심한 사람인데 왜 다시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 그러면서 어떤 신학적인 주석을 이렇게 해석한 거야. 한번 그걸 봅시다. 일반 그 주석책에서 나오는 해석과 내가 한 해석에 어떤 디퍼런스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했다. 근데 이 말은 결국 그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 세우는 거야. 로마 교회가 당시에 뭐가 있었어? 갈등, 아이력, 다툼, 그 다음에 소통 부재, 이방인과 출신의 크리스찬과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의 소통 부재가 있어.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어. 다른 시각을. 복음에 대한 해석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어. 그럼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다른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소통시키고 믿음으로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새롭게 해라.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세워라. 알력을 내려놓아라. 다툼을 내려놓아라. 싸움받기 그만해라. 너희는 오직 복음만 있어 믿음에 순종한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미 세워진 교회 예컨대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같은 동역자를 파송해서 돌보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 뭐예요? 어떤 큰 주제는 뭐야? 건강한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고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완장을 찾으시고 복음의 뭘 찾다? 완장 찾으시고 완장 찾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지역사를 변화시키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원 되시도록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하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